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1부, 2부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우리 29일 금요일까지 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오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 전도대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전 10시 40분에 식당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5월에 초청할 여러분의 VIP를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난주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주에 꼭 다 작정해 주십시오. 작정된 명단들은 각 목장별로 또 소속된 부서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만 품은 VIP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VIP가 되고 우리 목장, 우리 부서의 VIP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것이니까요. 우리 아직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오늘까지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다음 주에는 다 개별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로 수고하셨던 우리 강경주 형제님 개인 사정상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우리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옵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게 하사 당신들의 말 끼시고 나무 아래에 떠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마라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잠실의 특징이 마라톤들이 참 많아요. 교통체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세상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삶의 자세가 밝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웃으면서 헤쳐나가려는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입술이 되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잘 섬깁니다. 잘 베푼다라는 거죠. 그 말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얼굴을 보면 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얼굴을 보면서 좀 축복해 줄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얼굴을 보니 잘 되겠네요. 해 주십시오.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좀 축복해 주십시오. 얼굴을 보니 잘 되겠습니다. 네, 잘 될 얼굴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아브람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이 인간의 방법으로 86세의 나이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13년이라는 영적 암흑기, 침묵을 거쳐서 99세 때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24년 전에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할례를 명합니다. 아브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자신을 포함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다시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동일선상에, 다시 말해서 연결된 그 사건으로 봅니다. 17장에서 아브람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18장에 보면 사라에게도 똑같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은요, 더위를 피해서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 한 분과 두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8장 우리도 계속 읽어보는데 보면 뭐 19절, 21절 이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가죠. 소돔에 도착하는 19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을 두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곧장 나가서 몸을 땅에 굽힙니다.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 굽힌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방문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고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만나는 그런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뭐 노아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뭐 이삭이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기드온이나 뭐 엘리야, 이사야, 뭐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이런 모든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언제나 우리의 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가야 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내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고대 이 중동 지역은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집에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 나그네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얼른 가서 발을 씻기고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더니 자신의 몸을 땅에 굽혔죠. 그리고 제발 지나치지 말라고, 내가 제발 당신의 이 발 좀 씻기게 해달라고, 저희 집에 쉬셨다 가라고 애거를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요, 아내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여기서 한 스아는 우리나라 부피로 대략 7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는 한 21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부피가 뭐가 있을까? 뭐 우리 그 물통, 회사 같은 데 보면 그 정수기의 그 물통, 그 20리터짜리지 않습니까? 대략 그 한 말, 우리 떡 한 말 하지 않습니까? 한 말의 단위가 18리터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3명의 생판 모르는 나그네를 위해서 떡 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아브라함은 직접 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오늘 1절에서 6절을 쭉 보면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급히, 속히, 달려가서, 이런 단어를 보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평범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요, 잔치상을 다 차려놓고 나그네들이 먹는데요, 자신은 종처럼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런 모습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초대한 손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또 천사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거지, 그래서 잔치를 배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지금 세 사람에게 이런 잔치를 또 연 겁니다. 지친 몰골에 행색도 초라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 지금 아브라함은요 최고의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요 무더운 날씨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밤에는 되게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요 그 기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이 한낮에는요 일들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전이라든지 오후 해가 질 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근데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이야기하죠. 주석에 보면 이 날은 대략 한 여름날 한 40도의 어떤 내외의 그 무더운 날씨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는요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날씨예요.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고 피곤한데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을 섬기는 그 일, 이게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 섬겼던 아시는 권사님하고 좀 이렇게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나오시는 분이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손주가 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손주 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이 권사님은 내가 그래 자녀들한테 내가 다 봐줄게, 내가 이 아이 봐줄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뭐 옆에 사니까 이제 맡기는 거죠. 자기들 모임 가고 뭐 활동하다 보니까 아이를 맡겼는데요. 깐단적일 땐 괜찮은데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늘 이 아이를 안고 먹고 씻기고 뭐 재우고 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이 든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자신이 병이 날 것 같으니까요, 자녀들을 불러놓고요, 야, 네 자식은 네가 키워라, 나는 너 하나 키운 걸로 만족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중해도요, 내 몸이 힘들면 섬기는 것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예요. 게다가 그는요 가진 종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던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부자였어요. 더구나 군사도 31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병도 가지고 있었던 파워 있는 족장입니다. 뭐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뒤로하고 온 힘을 다하여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찾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방금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요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생면부지의 나그네가 얼마 전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직접 바꿔줬던 그 아내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를 찾고 계실까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이게 사라가 평생 바랬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앞에 있는 그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수고와 섬김을 받으시고 더 크신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섬김은 믿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이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손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쓸 것을 내가 공급해주고 원망 대신 기쁨으로 대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이자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주님은요 우리가 그 이웃을 섬길 때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가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요 섬기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심하게 말하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정에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동엽 교수가 썼던 무지개 원리라는 이 책에 보면요
그 평양북도 정주에 설립된 이 오산학교에 대한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동네에 똑똑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집안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남의 집, 부잣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요강. 여러분 요강을 아십니까? 예. 아마 어르신들은 이 요강 할인자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요강, 이 밤에 이 청년이 하는 게 주인집 요강을 닦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 아무렇지 않게 매일 냄새나는 저 요강을 깨끗이 씻습니다. 주인은 허드렛 일도 저렇게 성실히 섬기는 모습에 감동을 해서 학자금을 주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 청년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바로 이분이 독립운동가셨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사진 옆으로 좀 퍼졌네요. 나중에 조금 더 저기 살 저렇게 찌지 않았습니다. 네. 제자들이요, 선생님을 향하여 인생 성공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요, 이 조만식 선생님은 나는 그냥 매일 요강만 닦았어 라고 했겠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섬길 때 몸을 땅에 굽혀서 섬겼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긴 것입니다. 자신을 좀 내려놓고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감격과 열정으로 정말 내 이웃을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좀 종이 되어져서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듯이 내 이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이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해관계로 따지라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멀리 하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 사정이 어렵다고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노아가요, 나는 힘들고 피곤하다고 세상의 어떤 조롱거리, 그런 손가락질 받기 싫다고 방주 만드는 일을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군인이 아니라고 도망갔다라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한다고 천사들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명의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담긴 도시락을 나 혼자 먹겠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사역과 섬김의 그 자리를 보고도 나와는 저거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근다면, 고개를 돌린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고, 더 큰 이익을 얻는 편에 서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돕는 일에 더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섬길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희는 5월에 온가족 초청주의를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행사, 나와 상관없는 행사야, 나와 필요 없는 그런 상관없는 일이야가 아니고요, 내가 섬길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섬길 일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오늘 내 가족 중에 아직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꼭 작정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한번 다가가서 진심을 다해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5월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끝까지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을 준비 안 됐나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시작으로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라는 장막 문에서 그 소리를 듣고요,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물론 사라가요,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장막 그 천 하나를 가지고 안과 밖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때 사라가 장막 안에서 막 요리를 하는데 나그네의 소리가 들린 것이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사라가? 오늘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오늘 여기서 사라가 웃었는데 분명한 이 사라의 웃음은요, 긍정적인 웃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 간단히 보면 아마도 기다림에 지친 것일 것이죠. 처음에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24년을 기다리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자포자기한 겁니다. 또 과거의 경험도요,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 당한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 자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웃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람도 늙어버린 이 현실을 보니까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웃는 사라를 책망하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는 지금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에이 참,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웃었다고 하니까 나 안 웃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은 웃었다라고 정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라의 속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외모, 이 겉모습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려고 할까요? 우리 마음을 왜 보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사라의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면서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걸 원어로 직역해 보면요, 무슨 일이 여호와께 어려운 일이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어려운 일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생각 또 나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왜 믿음이 약하냐고, 믿지 못하냐라면서 우리의 믿음을요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불가능이요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닙니다. 나에겐 답이 없어도요 하나님에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나의 이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게 질병의 문제든, 그게 직장의 문제든,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게 영적인 문제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을 없으신 하나님께 그냥 내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근처에는 이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이 콩나물 장수들이 많았대요. 1930년대 어떤 한 여성분이요, 이 콩나물을 팔기 위해서 매일 그 시장에, 새벽 시장에 나가는 그 거리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시장에 갑니다. 이 여성분의 기도 목표는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3남 2녀가 있었대요. 이 여인에게 3남 2녀의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야,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실 일이 없대 라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이 자녀들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1941년에 약방을 이제 개업합니다. 하지만 1943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강제로 그 약방이 폐업되었고, 다시 이제 독립되어서 해방되어서 1946년에 개업을 하면서 이제 막 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약방의 이름을 좀 새롭게 좀 지어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이름과, 당시 이 교회는 이 종을 쳤대요. 우리나라 기억이 나시는데 새벽 종을 쳤대요. 그 종, 그것이 생각나서 종을 회사 심벌 마크로 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했고, 이분이 바로 이종근 회장님이시고요. 그 회사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장님은 어머니가 가난해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어려울 때도요, 힘들 때마다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했던 그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내 눈앞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지치셨습니까? 아픔 기억이 내 삶에 지금 걸림돌이 되십니까? 현실을 보니 내가 흔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보면 다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거뜬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은혜가 반드시 부어짐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사라가 웃으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라던 오늘 이 사라의 비웃음과 그 헛웃음을요, 결국 기쁨의 웃음으로, 기적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나그네를요,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이 태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건 비극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내 이웃을 향하여, 오늘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에 서 주십시오. 그게 크던 작던, 남이 알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들과 사랑으로 교제해 주십시오. 그 섬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좀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라고, 지체된다고 불순종의 웃음을 짓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좀 내 인생을 좀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이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가 언제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여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